여러분, 천국이 대체 뭘까요? 아주 오래된 새거지 비유가 그 힌트를 줍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비유들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해서 의지적인 추구를 거쳐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말 참 간단하죠. 근데 이 한마디가 정말 깊고 심오한 이야기, 바로 비유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비유들은요, 그 옛날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진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천국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에 3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을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대체 정확히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는 천국을 딱 3가지 핵심 특징으로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둘째, 천국은 그냥 마음속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실제한다면? 그렇죠. 지옥도 실제한다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옥 같은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로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밭에 갔다가 우연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다시 살짝 숨겨두고는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모든 걸 거는 과감한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밭에서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한다는 건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워낙 잦아서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그걸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다시 숨기는 건 좀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네, 충분히 이 남자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두고 라는 말의 뉘앙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건 뭔가를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발견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은폐가 아니라 보존의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당시 로마법상 그 남자가 그 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물이 묻힌 그 땅 자체를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절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남자가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인간의 확률 계산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계획, 즉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흥미로워집니다. 놀랍게도 양자물리학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양자물리학이요. 퀀텀, 즉 양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데 이게 예측 불가능하게 오직 확률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과학 논쟁이 딱 그 지점을 보여주죠.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면서 예측 가능한 우주를 믿었잖아요. 근데 코펜하겐 학파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확률의 세계를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논리와 신의 영역 사이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비유의 요점이 뭐냐? 밭에서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 바로 이런 양자적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계적 예상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죠. 인간의 논리는 확률까지만 계산할 수 있지만
신앙은 바로 그 너머의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비유를 만나보시죠. 이 비유는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비유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감추인 보화는 전혀 찾고 있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이건 신앙의 첫 시작, 즉 회심의 순간을 상징해요. 반면에 값진 진주는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성화를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이번에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자기 분야를 잘 알죠. 그러다가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고는 똑같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의 전문성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건 바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작은 진주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이나 믿음 같은 것들을 다 팔아서 단 하나의 최고로 값진 진주를 사는 행위. 이건 내 삶에서 신앙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헌신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데요. 이 여정의 아주 엄숙하고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아주 명확한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둘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다 쓸어 모으죠. 셋째,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못된 것들은 다 내버려져요. 심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나눌 때 기준이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나뉩니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질이 기준이라는 거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종합해 볼 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전부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다는 건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비유들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하고 개인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왜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사나요? 그리고 만약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